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서울 부흥회 그리고 과테말라 잘 다녀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커미 워커라는 학자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은 네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IQ, 지능이 좀 필요하다. 두 번째는 knowledge,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technology, 기술이 필요하다. 남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일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attitude 이야기, 자세, 태도. 자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는 93%가 이 자세, 태도에 따라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생애 결과가 엄청나게 나중에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대로 우리의 축복의 세계가 미래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래의 최고의 음악 가수 하면은 영국의 폴 포츠입니다. 서울, 일본 그리고 LA 윌튼 극장에서도 공연을 했습니다. 그는 음악 전공자도 아니고 또 핸드폰 세일즈맨이고 몸에 양성 종양암도 있었고 교통사고로 쇄골뼈가 또 부러지고 다시는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그런 진단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인물이 못났습니다. 가난과 외모로 왕따를 당했습니다. 돈이 없어 사람들에게 빚도 있습니다. 수많은 오페라단을 찾아서 오디션을 받지만은 못생긴 죄로 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미국의 최고 인기 연예 프로그램인 아메리칸 아이돌의 원조인 영국의 세계적인 음악 경연대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는 그 프로그램 무대에 섰을 때에 뚱뚱한 몸에 촌스러운 양복이 있고 또 앞니까지 부러지고 우스꽝스러운 자태로 스테이지에 올랐습니다. 그때 심사위원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고 관객들은 여기저기서 킥킥 웃어댔습니다. 사회자가 당신 여기 뭐하러 나왔느냐고 할 정도로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잠시 후에 푸치니의 투란토트 중에서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부를 때에 객석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 삐딱하게 앉았던 심사위원들도 허리를 곱추 세우고 관객들은 순식간에 감동의 소용돌이 속에 빠졌습니다. 노래를 듣는 동안에 눈물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노래 중에 박수가 나올 정도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노래를 마칠 때는 모두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그가 스타 반열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꿈을 갖고 끊임없이 도전하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때를 따라 기회만 있으면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꿈꾸는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느냐?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신복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유대의 여호사밧 왕이 에돔과 연합해서 모압과 전쟁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7일 만에 이스라엘 군대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전쟁하기도 전에 군인들에게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물은 에스겔서에 보면 은혜를 상징하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군인에게 물이 중요한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이 물이 중요한데 우리에게도 이 은혜와 성령이 항상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면은 우리의 생활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지면은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졌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왕은 슬프다고 탄식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유대의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에 유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들의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교육심리학에서 러닝 채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배울 때 태어나서 보는 채널이 있고 듣는 채널이 있고 직접 간접적으로 만지면서 배우는 채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뜨거운 하룻가에 손을 댔다가 한번 뜨거운 걸 보면 그 다음에는 거기 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서 그 중에서 인간이 갖는 중에서 배우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채널이 요 듣는 채널입니다. 듣는 채널이 제일 기본입니다. 사람의 신체 기능 중에서 병들어 죽을 때 제일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요 듣는 채널이라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과로가 겹쳐서 쓰러졌습니다. 혼수 상태, 코마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장로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병문안을 왔지만은 알아보지를 못하는, 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 날 동안 장로님들이 병문안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 목사님이 가능성이 없단 말이죠. 회복할 가능성이 안 된단 말이죠. 병실에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일어날 것 같지 않으니 후임자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서로 얘기를 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화가 나더라는 거야. 자기 빨리 일어나라고 기도나 하지 않고 뭐 후임자를 구해.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의 역사가 있고 기적의 역사가 있고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을 쳐다보면서 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 열심히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듣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상태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일어나 걷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해서 100% 받아들이면서 아멘 하면, 열심히 들으면 기적은 우리의 생활 속에 저절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들이 이 위대한 미국을 건설할 때에 그들의 교육 철학 중에 하나가 선생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표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대 교회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세상 소리, 인간 소리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은 장로파가 있고 목사파가 있고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고. 교회에 무슨 비주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주류는 술 먹는 사람이고 비주류는 술 안 먹는 사람이다. 툭하면은 싸우고, 이민교회는 특히 그런 교회가 많죠. 그런 교회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아닙니다. 싸우는 교회가 있으면 빨리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마음이 돼서 각양 맡은 분량대로 봉사하며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세상과 타협할 수 없음.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할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인간을 변화시켰습니다. 꿈꾸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인간을 훌륭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인간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성공적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위로받을 수가 있고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어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쿠움이라는 말입니다. 상황을 뒤집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인생이 역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통상 상황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달리다 쿰 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계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자가 생명을 얻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비상하는 이 거듭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입술이 이제는 된다는 입술로 변해야 되는 것이고 못한다는 생각이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으신 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일어난다는 말은 깨어난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어나 내가 너희에게 준 이스라엘이 준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상황에서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세계로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에 두고 왕과 백성들이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원수들의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그냥 그들과 맞서 일어나서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을 보아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에 꿈꾸는 자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우리라. 그렇습니다. 누구나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감각적 노하우를 얻은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만, 그러나 순종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생활에 적용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들었으면 생활에 무조건 적용해야 돼. 말씀을 들으면은 순종할 때에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개인이 변하고 순종하면 내 심령이 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가정과 사업이, 직장이, 자녀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행복과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까? 왜 사업이 부진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런 말씀을 했을 때에 여기 신사라는 말은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애플리케이션, 적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연구했던 사람을 말하는, 그렇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은 무조건 100%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없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죄와 사망의 문제, 성경은 다 해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수많은 축복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목이 터져라 외쳐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면 눈이 밝아져요. 귀가 열려요. 입이 열려서 전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사람마다 축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정신이 맑아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새로운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해서 개천을 많이 팠습니다. 그런데 물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물이 나왔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종의 말대로 했더니만 물이 나오는구나. 할렐루야. 물이 나왔습니다. 이랬는데 이 물이 안 나온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이 비밀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개천에 말을 파놓고 물이 나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쉽게 원망해요. 불평해요. 목사가 신령하지 않다, 목사가 능력이 없다, 하라는 대로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천을 팠을 때에 물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조금 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자기 인생이 아이 낳는 거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렸다는 것은 이 행동화,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놀라운 축복이 있어 아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한번 자기가 가진 비전과 꿈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꿈을 마음속에 새겨두었다. 꿈을 마음속에 사진 찍어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계속해서 마음에 인상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층과 의식층에 자꾸 인상화돼야 되는, 꿈에 대한 게 계속, 그럴 때에 거기에 창조적 에너지가 분출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은혜 생활하고 축복받을 줄 압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게 맞든 안 맞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실패와 역경이 찾아와도 우리는 반드시 축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 소위 유대인들 어머니를 소위 주이시 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사상이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축복을 받는다는 신앙관, 축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유대인 랍비가 찾아오면은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서 랍비여, 이 아이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그리고 아이에게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개야, 이분이 하나님의 종인데 이분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 이분은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분이기 때문에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분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나는 그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꿈꾸는 자는 믿음으로 예배,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소재는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 중에서 감사 예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나왔는데 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뭐를 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재,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천을 많이 파놓고 물이 안 나왔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니 물이 나올 것이다 믿고 소재,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 흘러 들어와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감사 예배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사들이 가끔 가불 감사 예배 헌금해라 이런 말이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가불 헌금이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불 감사 헌금은 우리가 받을 축복을 미리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때 응답이 없어도 믿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면 위대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예배하면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개천을 많이 파놨으면 그 한 개천에서 물이 칼칼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옆에 에돔 편에서 흘러 들어와서 그 파놓은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하면 우고 자하면 자가 되고 가라면 가는 거고 서라면 서는 거고,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개천을 파놓지 않았으면 그 물이 어디로 갔겠어요? 그냥 다 흘러가 버리겠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냐? 믿음의 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돼. 예배는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된 예배는 감사로 표현이 되어줘야 됩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참된 예배냐 아니냐가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고민, 고통,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교회에서 믿음의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너 가정에 문제 있느냐? 믿음의 감사 예배 통해서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감사 예배는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 갔다 오니까 특세 끝난 뒤에 아프신 분들이 많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또 다른 축복의 단계를 뛰어넘을 천세야. 믿음으로 감사 예배를 하면은 하나님이 다 고쳐줄 수 있어. 할렐루야. 기쁨을 회복시켜 줍니다. 가장 은사를 줍니다. 감사 예배는 목마른 자의 생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것이고, 가난한 자의 양식이 있고 옷 없는 자의 옷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위로와 기쁨과 찬송과 평안과 승리가 이 감사 예배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를 찾고 믿음으로 감사 예배에 동참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감사 예배는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박수로 영광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꿈꾸는 자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예배로 승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분 나빠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감사 예배만큼은 정성껏 변함없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꿈꾸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을 때에 100%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감사 예배로 응답과 더불어 영육의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